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세 가지 의문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내용은 한 왕이 인생에 풀지 못할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문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또 하나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국사를 행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의문은 있지만 질문은 있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늘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신하들에게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 왕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적절한 답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왕은 생각다 못해 깊은 산골에 숨어 살고 있는 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세 가지 답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은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밭만 갈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달려나옵니다. 왕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이렇게 돌보아 주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왕을 음해하려고 왕의 원수로 활동하던 신하였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이 왕의 친절을 받은 이 신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왕은 다시 은자에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은혜가 필요한 시점. 사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지금 은혜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가요, 지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 약속이 실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다? 오늘이다, 오늘. 그리고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85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또 다른 고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역사만 기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이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경제는 늘 어려웠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옛날에는 처녀 때는 교회에서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참 열심히였는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뭐를 많이 했고, 옛날에 봉사도 많이 했고, 옛날에 전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 근데 옛날은 오늘을 위한 근거가 돼야지, 이 옛날에 많이 했다는 것이 오늘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늘 기도에는 지금 해야 되지만, 지금 기도하는 것은 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인데,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는 미래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차가 있어요. 기도는 지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건 뭐냐면 금방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서 미래에 우리 삶에 역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에 주님께서 금방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은혜가 필요한 시간, 은혜가 비록 지금 간구하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늘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